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3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롭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심령이 주의 말씀 앞에서 회복되고 위로를 얻고 소생케 되도록 주께서 이 아침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 된 말씀이 저희 삶에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께 다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대기는 언약을 받은 다윗과 다윗의 왕조가 다스리던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로 합당하며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키워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입니다. 그의 왕위가 견고하여 간다 하는 말이 앞에 있고 뒤에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하는 말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이자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를 단지 인간적인 정치력이나 군사력의 결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꼬인 문제들이 풀리고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창대케 됨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형통이나 창대함을 목적 자체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예가 누구인가요? 요셉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의 형통은 환경의 안정이나 지위의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창대함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언약의 성취였을 뿐 번영 자체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창대함이나 형통이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참된 복입니다. 이제 2절부터 6절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통치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첫 공식 행사를, 그 행위를 정치적인 정비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삼은 것입니다.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드려졌을 것입니다. 7, 8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많은 제물을 드린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감사와 헌신, 경배와 간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7절부터 13절은 솔로몬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0절 보면 솔로몬의 대답이 나오죠. 우리는 보통 그가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한 것으로 그 내용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9절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해달라 하는 간구입니다. 이는 단순히 솔로몬 자신의 왕권이 든든히 서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집과 나라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영원한 왕국을 내다본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간구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부었다. 그렇게 솔로몬의 간구를 칭찬하십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솔로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 곧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그분의 영광을 향한 깊은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요, 전무후무한 그런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하는 말씀의 구약의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부와 재물과 영광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러한 방식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병거와 마병이 많았고
은금이 마치 돌처럼 흔했다고 기록합니다. 또 백향목도 많았습니다. 백향목은 당시 국제무역에서 은이나 곡물 같은 값진 물품과 교환되던 매우 귀한 자재였습니다. 따라서 백향목이 많다 하는 것은 곧 외교적, 경제적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욕해 하심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말과 관련하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를 강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신명기를 보면 왕이 말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여 나라를 통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을 많이 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것을 솔로몬의 타락의 전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응답 바로 다음에 기록함으로 왕국의 번영의 상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서로 강조점이 다른 것이지 모순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번영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자체는 선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 복에 사로잡힐 때 죄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왕을 보았습니다. 나라를 부욕해 하는 그런 왕에 대해 살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후 타락하여 이방 여인들에게 빠지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처음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엿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왕에 대한 묘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가장 지혜롭고 바른 방법으로 다스리십니다. 또한 공의와 자비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죄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그 구속은 지금도 여전히 신자 개개인에게 능력 있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는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의 재물과 권세가 아니라 은금이 돌처럼 흔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풍성함입니다. 또한 그 구속과 은혜 안에서 누리는 안전과 기쁨과 자유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참된 복과 부요함을 누립니다. 매일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신뢰하고 그 통치를 기꺼이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는 그 복과 부요함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